네, 오늘 원로 장로 추대 그리고 황존직 은퇴 예식을 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정했고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마디와 믿음의 굳은 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굳은 삶이 아니라 굳은 살, 굳은 살. 많이 다르네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원로로 추대받고 은퇴하시는 7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교회를 이제까지 섬겨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말씀, 이 본문은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저와 같이 읽었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한 그 경로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쉽고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에돔 족속들이 그 땅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힘들고 어려운 길, 고달픈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짤막하게 소개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렇게 지나왔던 여정, 그 경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을 쳤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이거 별로 쓸데없는 얘기잖아, 이거 내가 알아서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 수백만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가 또 떠났다가 진을 쳤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을 친다는 게 요즘 우리가 캠핑하러 많이 다니는 것처럼 짐을 싸가지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룻밤 텐트 치고 바베큐 파티하고 먹고 즐기다가 이제 피곤하다 집에 가서 또 쉬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집안 살림들과 노인과 어린아이들, 짐승들을 이끌고 그 하루를 멀다 하고 끝이 없는 그 길을 떠나고 진을 치고 그걸 수없이 반복한다는 것, 그거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도 이상해요. 저도 읽을 때 틀리지 않으려고 아주 신경 써서 읽었습니다. 오봇, 이에야 바림. 우리가 이런 지역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지역들을 거치면서 떠나고 진을 치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참 힘든 여정이었겠구나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와 부모들이, 그 아버지 세대, 부모들이, 조상들이 이야기로만 듣던,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이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허황된 얘기, 꾸며낸 얘기,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광야 생활 이후 수백 년이 흘러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이 광야 여정과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여정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 과거 그때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소망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퇴식과 추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성빈교회에 와서 우리 초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번 건축했던 그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1세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때였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하기 위해서 살던 집을 담보로 잡고 서로 보증을 서주고 그래서 대출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면서도 야,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지만 그런 겁니다. 이왕 가나안 땅으로 갈 거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좋은 길, 왕의 대로로 곧장 직진하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편하지도 않고 고되고 방향도 잘 모르겠고 짐을 쌌다 풀었다 떠났다가 진을 쳤다가 무한 반복하는 그 고단한 여정 없으면 좋잖아요. 이왕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중대형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해진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적당히 그거에 걸맞는 직분 받고 또 적당히 봉사하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교회를 건축하고 힘들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진을 치고 그 반복되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7분의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그 순간순간,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많은 고비와 과정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고, 또 그것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부모 세대에게, 1세대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과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은혜의 마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 고비가 있었고 또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듭지어 주신 게 있습니다. 마디처럼 매듭지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는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의 마디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제까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줄기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만 솟잖아요. 그렇죠? 높이 위로만 자라는 게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 속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느다란 대나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금방 부러질 것 같은데, 근데 대나무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그러니까 나무 전체를 보면 이게 하늘 이거 바람 좀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꺾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줄기마다 마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줄기줄기 마디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그 대나무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세대 성도님들도 만나보면,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 다 고장나고 저는 벌써 인공관절 낀 지 오래됐어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저 완전 종합병원이 따로 없습니다. 몸이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요, 자세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우리 선배님들의, 부모님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경험했던 은혜의 마디마디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의 마디마디가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었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 마디마디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 줄기에 울퉁불퉁한 마디처럼 좀 투박해 보일 수 있고 거칠어 보일 수 있고 못생겨 보일 수 있지만, 그때는 참 그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아프기도 했지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디마디가 있기에,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은혜의 마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오셨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확인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엘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부엘에 도착해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먹을 음식이 없으면 돌을 들고 모세를 찾아갔어요. 죽일 듯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치지 못한 못된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불만을 털어놔야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못된 버릇,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줄 테니 백성들을 모이게 해라. 부엘이라는 곳에 가면 내가 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 부엘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샘이 솟습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놔야 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나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떠나 거기 가서 진치고, 거기서 떠나 여기에 진치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 고단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이 사람들이,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답,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불뱀 사건 때문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놋뱀을 봄으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살게 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독처럼 퍼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독시키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라는 독소를 불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노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숨값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떠나고 진치고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고단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고단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바로 부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에 젖어 있을 때는, 불평불만이 나를 잠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 결국 주실 거면서 왜 이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면서 왜 그동안 저 힘들게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관심하셨어요? 내 안에 불평불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퍼줘도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불평하고 불만하는 불평불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광야길, 똑같이 떠나고 진치고 고단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부엘과 같은 은혜가 또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고 또 감사와 찬양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또 원로장로로 추대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의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18절을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여기까지. 이 우물은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부엘이라는 우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 마시기에 급급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엘이라는 우물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귀인들,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진 규와 지팡이로 직접 땅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의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구하고 순종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과정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부모 세대들이 보여준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백성의 지휘관들, 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과 귀인들은 과거에는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규와 지팡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데. 여러분, 이 규와 지팡이는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명령할 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기득권을 내세울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땅을 몇 번 파헤치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툭 건드리면 물이 나와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메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많이 팠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곡괭이가 있어요? 삽이 있어요? 포크레인을 대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무 작대기가 똑같은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파는 거예요. 모래처럼 푹푹 푸석푸석 그냥. 그 땅을 그 나무 작대기로 파내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로 됐겠습니까? 수일이 걸렸을 겁니다. 이 지도자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땅을 파는 겁니다. 계속 땅을 팠습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물을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신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죠. 하나님은 물을 주실 텐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권위와 기득권 다 내려놓고 땅을 파야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내가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땅을 파야, 그래야 내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배기도록 계속해서 땅을 파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믿음의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 여기도 저기도 그 믿음의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맛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말해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부모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이 부모 세대들이 규와 지팡이로, 그 나무 작대기로 그 메마른 땅을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계속 파는 겁니다. 인생의 이 구석 저 구석 믿음의 굳은 살이 배긴 우리 선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걸 확신하기에 우리가 오늘 떠나고 진치고 내일도 똑같이 떠나고 진치고 변함이 없지만, 달라질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고 그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껏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고, 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던 권리, 세상에서 누리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삶의 굳은 살이 배기도록, 믿음의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렇게 땅을 파고 수고하고 헌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은혜의 마디와 믿음의 굳은 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빈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 위에 부엘과 같은 은혜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고, 선배 여러분들이 맛보았던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똑같이 맛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